주님의 부흥을 기대한 분들이 있으므로 남쪽에 서쪽에도 이 땅에 저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는 연약한 투월계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거시과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욱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빛 가득하게 보였구나. 간악한 유대병정 포악한 노마병정 걸음마다 차욱마다 가진 보아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을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할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7.8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제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대대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네 자신을 아는가? 왜 우리는 그것부터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나는 어디를 보고 잘 살아왔는가? 우리는 입술로만 천국 백성 합니다. 나는 성도다. 나는 성도다. 그러면서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만 한 발짝 한 발짝 가면서 성공 출세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첫 말씀에 하시는 말씀, 너의 눈을 나는 보았다. 내 눈이 얼마나 밝고 밝은 눈이 돼 있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에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늘이 무슨 비늘이라? 사탄 마귀의 뱀의 비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악했던 그 스데반까지 돌로 쳐 죽인데 증인 섰던 사울이 그때에 사탄 마귀가 눈에서 떠나가니까 예수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진정으로 내 눈에 무엇이 나를 감싸고 있는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봤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합니까? 내가 기도한다 하면서 항상 기도하면 누가 귀에서 귓전에서 울려줍니다. 바로 사탄마귀들이 간지럽히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하나하나 할 때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나는 아버지와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연결을 해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려면 내가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일성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진정으로 우리는 천국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브리서는 말세다 하면서 진정으로 그 말세가 왜 말세인가? 나는 말세의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진정으로 깨닫지를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생의 시간 다 끝내놓고 공생의 교환 들어갈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그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진정으로 나는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비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보고 있다. 사무엘상 2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너를 날마다 달아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달아보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정진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진정으로 너는 나한테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 가지고 기도하느냐? 내 입으로만 기도하느냐? 아니면 네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서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면서도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에레미야 예가 3장 42절에서 46절을 보면 내 지은 죄로 하나님의 기도를 못 올라오게 구름으로 막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막아버리고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는 어찌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네 자신을 아는가? 너는 지금 눈과 귀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 너는 눈을 보고 있다면 하늘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나는 영이니 내가 진정과 신령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너를 바라보고 있다. 진정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면 거룩해져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하다고 있습니다. 진정한 아버지의 말씀만이 거룩합니다. 우리는 거룩하다 땅에 떨어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도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 입술로만 했다면 이제는 변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거듭나고 변해야 천국 백성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예수께서 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성으로 갔겠습니까? 변화산성에 가가지고 천국을 보였을 때에 백옥같이 옷을 입고 예수가 나타났을 때에 얼마나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천국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줬을 때에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2장 20절을 보십시오. 아니 29장 4절을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깨달은 눈, 깨달음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는 눈, 듣는 귀, 깨달은 마음 왜 안 줬습니까? 내 눈에 이 면박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에 가면은 네 면박이 벗어졌을 때에 네가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께 호소했을 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안에 뭐가 있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심령이 가난한데 복이 있습니까?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히스기야 왜 벽을 보고 기도했겠습니까? 자기는 할 수 없다.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가면은 뭘 합니까? 아무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고 아무 생각할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는 뭘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만나만 기다리는 게 우리네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아버지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좋은 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 좋은 일 했는데 그걸 생각하시고 내 생명 좀 연장해 주세요. 그 생명은 내가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았다. 네가 수 없는 일을 이제 깨달았다면 네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15년 연장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내 안에 내 배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네가 네 자신을 아는가? 그래서 나는 항상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합니다. 내가 거울을 봤을 때에 그 거울 안에 있는 나를 봐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 겉을 보는 게 아니라 네 속 마음을 본다고 했는데 우리는 겉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너는 거울형 인간이냐 유리형 인간이냐? 네가 거울형 인간이라면 남만 들여다보고 남만 판단하고 네가 남만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심으로써 네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너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아니면 사탄마귀 앞제비가 돼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니까 너는 거짓말쟁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십시오. 거짓의 아기는 마귀라고 했는데 너는 거짓을 하고 있다면 너는 마귀들의 앞제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마귀의 아버지인가? 나는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자녀인가? 네 자신을 권세에 나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께 회개하면서 저녁에 아버지과 결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아버지께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내가 잘못된 거 아버지께 모두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기억나게 해주시고 나를 모두 다 내려놓고 평안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찹니다. 편안하다. 그래서 욥기 34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날 밤에 데려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잔뜩 때를 묻히고 아버지 보러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 앞길을 가로막는 저 사탄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내 몸부터 깨끗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 3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실로 너희 모든 게 말하게 듣고 나는 내 말소리를 들었다. 너는 네가 깨끗하냐? 내가 네 자신이 깨끗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아름다운 전에는 아버지가 계시는 사랑의 전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전은
이 전에는 오직 죄인의 전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불러 모아서 회개시켜서 깨끗하게 해서 아버지께 올려보내는 게 이 교회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명 하나를 다 가지고 내가 이해를 하려면 아버지와 연결해서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진정으로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네 자신을 아는가 한 것입니다. 네가 가야 할 길은 어디냐? 내가 내 자신을 갈 길을 모르고 사탄마귀가 내 머리에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만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상처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올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나옵니다. 아버지여, 오늘 또 내가 누구를 만나지 귀인을 만나고 오직 자랑하는 것 예수만 자랑해 해주세요.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평하고 하는 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야만이 내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 하나님께 싸움나이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줬으니 나는 아버지의 종입니다. 아버지의 종, 아버지의 대비로서 신실한 말씀만 선포하고 또 누구를 만나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오직 외치고 외쳐서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이 집어넣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고 해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요한복음 7장 15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일하신 자로 일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일을 해야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한 줄 착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제게 영감 주는 게 그런 영감을 주셨습니다. 얘야, 네가 잘나고 똑똑하냐? 너는 네 자신이 십자가를 가로막고 네가 십자가 앞에 나가느냐? 예수 앞에 나가서 네가 하느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모든 걸 내가 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성경을 많이 한다면서 교만에 쌓여있었는 내가 이제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봐가면서 나는 예수 뒤에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오직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모두 다 전 인류를 위해서 주고 가셨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의 영웅밖에 우리 아까 찬양처럼 한 발짝 한 발짝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왔을 때 그 고통과 고난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병들어서 고생한다 할지라도 그만큼 하겠는가? 그리고 만인들이 우러러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소리쳤던 그가 자존심 모두 다 버리고 그 영문 밖에 한 발짝 한 발짝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랐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보다는 내 고통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닫고 깨우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 안에 내가 있는 걸 생각을 안 합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가? 내 안에 지식은 얼마나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얼마나 있는가? 나는 천국 복음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가? 진정으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입술로서 기도할 때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 안에 예수만 믿고 따른가? 어리석은 자들, 오직 예수가 없으면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
9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곁길로 태어나서 그렇게 삐딱선 타고 내 멋대로 살아간 건 아닌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십시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 그 넓은 사랑으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용서해주고 인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너는 내 종이라면서 기름까지 부어서 일을 시켰는데 과연 나는 그걸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두 번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와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도 해봐야 할 때가 됐습니다. 왜? 우리는 유야무야 살다가 이 땅에 살다가 사라지고 없어진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스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면 네 가슴에다가 네가 천국과 지옥을 가슴에 새겨봐라. 그렇다면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우리 목회자들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스님이 큰일. 그래서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네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너는 네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돼야만이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 내가 교회가 변해야 우리 나라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가 말입니다.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5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아버지가 한 생명 한 생명 우리가 창세전부터 그걸 집어가지고 만들었을 때에 얼마나 수고하고 궁궐에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가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들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상처받고 병신돼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 신음소리, 고통소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보면서 얼마나 한탄하겠습니까? 우리는 귀가 열려서 그 신음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들이 이제는 딴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께 기도해서 우리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 서야 됩니다.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에는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습니다. 내 영혼이 잠자고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나는 지옥 백성입니다.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생매고 갑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내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너는 살아있어도 너는 병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올려가지고 안수해 줍니다. 얘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너는 안 일어나면 너는 이대로 너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죽음밖에 없다. 일어나라. 일어나야 함께 간다. 그래서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외치고 외칠 이 시기는 뭐냐? 이제는 회복될 때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탄마귀가 손에 손잡고 갔다면 이제는 우리는 일어나서 사탄마귀 물리치고 하나님의 손잡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전 세계로 와서 복음의 전가는 증거자리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이제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아버지 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너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깨우친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멋대로 살아왔다면 나는 어리석은 자고 우둔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서부터 우둔한 자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영혼이 살아나서 아버지와 연교하고 아버지에게 진정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면서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진가? 그렇게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우리 인간에 만들어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신묘막측하게 아버지의 창세전부터 땅을 파서 흙을 집어서 우리 생기를 집어넣고 우리 몸속에 집어넣어서 생명이 돼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것저것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일으켰는가? 내가 왜 일어났는가? 나는 그냥 자고 그냥 일어납니까? 그래서 시편 139편 5절을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머리에다 안수하면서 얘야 일어나라. 오늘 하루를 허락할 때니까 너는 최선을 다해 살아라. 우리는 오늘 하루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하루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자고 내일 아침에 또 안수받고 일어나야 내일 하루가 또 허락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달, 두 달, 뭐 1년 뒤에 약속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껄껄껄 웃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껄껄껄 웃고 있습니다. 왜 웃고 있는가? 그 웃음소리가 진정한 자녀에 대한 도리를 다해서 기뻐서 웃는 소리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웃음소리가 비웃는 소리라면 우리는 지옥백성으로 탈바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한마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내 영혼이 소생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잠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이런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관심하고 기도해라 하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세상 것, 육체에 필요한 것, 세상에 필요한 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면 세상적인 얘기만 하고 육체에 대한 우리 안일함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두 사람만 모이면은 부모 자랑,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부인 자랑, 자식 자랑 합니다. 셋만 모이면 뭐 합니까? 남들 흉보기 바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전국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처럼 너는 네 입으로만 나를 가까이 하지 네 속은 네 마음에는 내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가서 외치고 또 외치고 외칠 때마다 우리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자.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는 네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다.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내가 뭘 증거하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하지 그걸 보급시키지 않고 그러다가 안주만 녹여 전도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변합시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약물이 교회에 오니까 너무나 평온하고 아늑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찬양 너무 잘하신대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또 여기를 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사탄막이 몰아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외치고 또 외치고 찬양소리 하늘에 상달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흠양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네 자신을 알고 정결하게 있어서 천국을 향해서 한 발짝 올라가자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영문 밖에 올라가려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보혈편에서 우리는 앞만 보고 전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짊어지고 땅을 밟지 않고 공중에서 죽었을까요? 우리는 그거 생각해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공중권세는 사탄마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짓고 땅에서 떨어져 죽었을 때에 그래야만이 사탄마귀들을 제압해가지고 모두 다 무정의 수에 집어넣고 올라온 사람이 바로 예수의 3일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목회자들이 3일간의 역사는 누구도 하나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 왜 십자가에서 공중에 떨어져 죽었는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마귀 악령들을 다 잡아서 무저경이 속 탈이 타오 거기다 집어넣고 사암보 속에 집어넣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다니는 졸개들을 이것들 가지고 우리는 그들의 대적자가 되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적은 사탄마귀입니다. 우리 대적들하고 싸워서 이겼을 때에 승전가는 거기 있습니다. 우리 승리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탄마귀들과 싸워 이기고 내가 사탄마귀를 제압하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재야만이 사탄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 목회자들이 깨닫고 깨우쳐야 제대로 나가서 우리 복음 전파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나보다 일을 더 많이 할 거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이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29장 30장으로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은 종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라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라가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우리가 7절, 8절, 9절을 보면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하는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는 그것만 받지 7절에는 그 말을 못 봅니다.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집어넣어야 마음으로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요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요동하지 않고 내가 입으로만 하고 나니까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래도 한때는 조영기 목사님이 그 입으로 시인해서 병자도 고치고 그 어려운 사람도 다 이렇게 어려움을 풀어주고 또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현 시대에 암울한 시대는 오직 슈퍼스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독의 후손들이 슈퍼스타가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려고 모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툭 하면은 재림 예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우리 집에도 지금 3사람이나 지금 나가 재림 예수하고 막 쪽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진짜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런 건지 아니면은 자기가 교만해서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태복음 23장 3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면서부터 그 사람이 변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이 가룟 유다도 그 안에 마귀가 들어서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인간이 인간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악한 영이 들었기 때문에 인간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어찌 살았습니까? 악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선하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우리 21절을 보면은 악을 선으로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일은 나한테 맡겨라. 너희들은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큰소리 하고 싸우고 이겨야 원수를 갚은 줄 착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내가 가야지 가서 내가 이루지 못한 일, 내가 하지 못한 일은 모두 다 아버지께 맡기고 오직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나는 뒤에 따라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만 받으면 되는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에 왜 만들었습니까? 영광 받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들었을 때에 찬양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사야 43장의 7절 21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읽어가면서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들이요, 오직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모르고 살기에 너는 네 자신을 알라고 아느냐? 왜 너는 네 자신을 알라고 하지를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알고 내가 자신을 개발했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고 발전하는 길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 천국 백성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분리된 무리들이요, 천국 백성들답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알아야만이 내가 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진정으로 사랑으로 이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네 눈을 발큼이 들어가서 눈이 벗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내게서 사탄마귀가 떠나가야 영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은 오직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짝을 짜서 풀어가야 되는데 내 멋대로 풀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얼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 도는 순결하여 네 영혼을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이끌어 주신다는데 진정한 내 영혼은 지금 일어나 있는지 자고 있는지 누워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에도 나는 훌륭한 사람입니까?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자라고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이제는 기도할 때도 그러십시오.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만 가지고 누리고 살았으면서 아버지께 감사 몰랐습니다. 오늘 2시 그분도, 그 설교하신 분도 감사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가 부족합니다. 모든 걸 아버지 걸 가지고 누리고 지금 살면서도 불평, 불만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나는 못 살아? 남들은 왜 다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를 못해? 남과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너는 행복하고 싶으냐? 너는 남과 비교하지 말아라. 너는 행복하고 싶으냐? 네 자신을 내려놔라. 네 안에 욕심, 탐심만 내려놓으면 너는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자라고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가면서 내 자신을 앞세우고 내가 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 가정이 안 될 것 같아도 나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네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네 자신을 내려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모든 게 순조롭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기 위해서는 오직 내가 내 마음을 비워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5절에서 하신 말씀, 네 욕심 탐심은 우상 숭배보다 더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그 탐심 때문에 예수가 가려있기 때문에 너는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부자 청년들을 보십시오. 오직 네 소유를 다 팔아라 그러니까 재산 줘라고 하는 것처럼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잘 판단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물이냐 영생이냐 했을 때 우리는 영생을 찾아야 되는데 재물로 빠져들어가다 보니까 영생에는 탈락되고 지옥 백성으로 탈락되는 것입니다. 홍포 입은 부자 보십시오.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잔치가면서 잘 살았습니까? 거지 나사로 지나가면 밥 한 그릇 주고 종처럼 부리고 무시하고 살던 그자가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음부에 갔을 때에 나사로는 하늘을 쳐다보니까 나사로는 낙원에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 그걸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봐가면서 내가 내 자신을 설계가면서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해야 되는데 주님은 멀리 가고 안 계시고 나만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에게 인생아 이런 것들을 내가 먼저 알고 내가 먼저 설계하고 내가 먼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이여 임재하소서. 그래서 내게 임재하소서.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죄악한 독과 악과 죄를 다 뽑아주시옵소서. 그래야만이 내가 이 땅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 가지고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내가 독 가지고 내가 바로 설 수 없으니까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깨닫고 깨어져서 내 안에 독을 빼내게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11장 28절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네 짐은 가볍고 네 짐은 무겁다. 근데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헐떡거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무거운지를 모르고 갑니다. 그래서 나한테 죄가 쌓여서 병이 온다면 그 병만을 가지고 아버지께 원망, 불평, 불만만 합니다. 불평, 불만하면 누가 먼저 찾아오냐? 사탄 마귀들이 찾아와가지고 나를 괴롭힙니다. 바로 제일 사탄 마귀들이 우리에게 침투하기 좋은 게 우리의 불평, 불만 속에서 우리를 잘 침투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으로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인내했을 때에 우리는 성공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제일 많은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만 찬양하고 경배했을 때에 믿음의 승리자들 우리는 성공한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면 성공했다 출세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나에게 부자 됐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부자가 우리 물질은 뭐라고 합니까? 일만 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일만 나게 뿌리라고 왜 그랬을까? 만몬신을 그렇게 만듭니다. 돈이 온다면 나를 변화시켜버립니다. 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돈 해가지고 악하게 만들어서 악한 짓만 골라서 해야만이. 그래서 사채업자들 그 후손들 한번 보십시오.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최고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다가 아버지 보러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찌었습니까? 우리는 남만 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견주고 불평 불만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불평 불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는 사탄 마귀의 소리니까 그걸 우리는 건너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는 죄인이다 고백했을 때에 우리 베드로처럼 무릎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시인했을 때에 그때부터 자기는 마음의 변화를 시켜서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의인이다 깨끗하다 하면 그 사람은 회개할 것이 없으니까 그대로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얘야 너는 어디를 보고 있느냐? 너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는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는 네 귀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탄마귀의 달콤한 육체의 달콤한 세상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모든 걸 회개하고 내 몸에 내 악과 독을 빼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에 바로 성령이 나를 인도해서 바로 연결돼서 하나님과 대화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열어질 것입니다. 내가 준비도 되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준다 해서 그게 복이 내려면 어디다 받겠습니까? 그릇이 준비돼야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릇도 없이 나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아버지여 나 아프니까 병 고쳐주세요. 아버지여 나 복 주세요, 나 부자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고 나면은 부자 되면 떠나갑니다. 그리고 또 교회 와가지고 그 눈물버려서 기도하다가 병 고치면 또 교회를 떠납니다.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 더 귀하고 꿀송이보다 이 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말씀 속에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이 땅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존경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줘야 우리는 존경받습니다. 내가 잘나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버림받으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이 손가락을 받고 치탄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미지의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에도 보여주고 인간을 통해서 보여주고 말씀에서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음성 들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다가 마귀들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잘못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걸 피해야 됩니다. 내가 알아야, 내가 그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지금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데 우리는 저 떨기나무를 보면서 왜 불은 붙어있는데 타지 않을까? 우리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저 떨기나무 타고 있는 걸 볼 때마다 우리는 그 떨기나무 그 불을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악과 독과 죄를 태운다면 나는 내 몸에서 벌겋게 열이 오르고 나는 타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임재하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야만이 나는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고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십시오. 지금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입니다. 우리는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에 살아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사탄마귀 앞잡이가 돼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몬신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바로 서기 위해서 내 욕심 탐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운다면 성령의 인도함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지의 세계, 영의 세계를 들어가서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 잘 되기만 생각합니다. 내 영혼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내 영혼이 잘 돼야 내 육신을 이끌어가야 모든 게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텐데 내 육신만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구해도 내 육신만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비워야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서 만족하며 살아간다고 사도 바울은 말한 것처럼 나도 이제는 예수 한 분만으로서 만족하고 오직 주만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 가지고는 살아간다면 예수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냐? 내가 가서 돈 벌어야지. 내가 일해야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네가 주님만 믿고 이제고 따라간다면 아버지가 자식을 굶게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왜 하나님만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만 믿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반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유두고 신앙을 우리는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합니다. 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발 반 거쳐놓고 하나님의 발을, 예수의 발을 반 거쳐놓고, 그러다가 사탄 마귀들이 내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다면 졸다가 떨어지면 어디 갑니까?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유두교만 얘기했지 참치 누각에서 떨어졌다만 생각했지 왜 우리가 지옥에 떨어졌다는 건 생각을 못합니까? 그래서 잠언 23장에 보면은 채찍으로 교훈하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번에도 그 얘기가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선생들이 학생들한테 때리면 바로 영창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나옵니다. 채찍으로 교훈하면은 지옥에 들어갈 걸 천국으로 이끌어 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훈육할 때도 내로 다스릴 때는 배수로 다스리라는 건데,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이 얼마나 폐역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식들이 효도는 자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한번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지금 캄보디아가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효자인 줄 아세요? 5년 만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5년 만에 한번 와서 얼굴 한번 보고 나는 효자입니다. 야, 너는 그 외국에 가가지고 5년 만에 한번 와가지고 무슨 효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서 보니까요, 자기 아버지가 돈 안 준다고 막 싸우고 속색이는데 그보다 진짜 못 보겠더라고 그 말이에요. 에? 그렇게 저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속은 안 쓰긴다고 이제 안 보이니까 안 쓰기는 거죠. 그게 효자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부모들이 늙어 죽어가면서도 자식들 걱정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지금 44살인데 지금도 학교 다닌다고 나한테 와서 돈 타갑니다. 지금 서정대학교 다니는데 오늘 또 지금 마지막 학기 한다고 해서 370만 원 이거 보냈습니다. 그럼 44살 먹고 애가 넷입니다. 그러면은 시집 가가지고 애가 넷이면은 부모를 본양해야지 어떻게 부모한테 돈 타다가 지금 학교 갈 생각을 합니까? 세상에 이런 세상에 나만 그런 게 90 될 때까지도 자식들만 걱정하고 자식들 뒷바지를 해주는 게 우리네 지금 우리 이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네? 옛날 같으면은 그 자식들, 손자들이 얼마나 공경해가면서 막 떠받들고 살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폐역 음란하고 폐악한 세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모든 걸 갖다가 교육을 시키려면은 우리 목회자들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은 다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이 땅에 대접받으러 오지 않았다. 나는 대접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목회자들 보십시오. 대접만 받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이제는 깨닫고 깨어져서 열심히 부지런히 주님 섬기듯 우리 성도들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세상 사람도 섬기고 우리 성들도 섬기고 주님도 섬기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 전 세계가 평화의 나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샬롬 샬롬 할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를 본받고 믿고 의지하며 따르고 부모자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외치고 또 외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우리 월드 부흥사들이 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우고 그 잠자있던 우리 기독교, 우리 기도원이나 교회들을 깨워가지고 성령의 임재에 따라서 모든 재앙을 또 하나님의 분노, 진노를 다 물리치고 새로운 생살하게 우리는 모두 다 한마음 공동체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월드보고만은 가는 곳곳마다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고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서 더 발전과 발전을 더하고 이 우리 양무리교회가 차고도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